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누가가 쓴 복음서이지요. 누가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라든지 요한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명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밥도 먹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갈릴리 호수 위로 밤에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이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하고 같이 만난 적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런데 그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에게서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까지 썼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럴 때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났으니까 누가도 만났을 거예요. 그 직접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수님의 식사하실 때 김치를 좋아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도 대충 다 아는, 직접 목격했던 그 사도들로부터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사람이 가능한 모든 기록들을 살피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 누가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 아시는 대로 의사입니다. 오늘날 의사는 이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과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로마 시대의 의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노예가 의사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처럼 그런 이 사회에서 전문직을 가진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피를 묻히고 하기 때문에 허드렛 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환부와 상태와 표정과 그 사람의 성격, 당신이 살고 있는 주거 환경까지 다 자세히 살핍니다. 그게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죠? 문진하지요? 청진기 집어넣기 전에 어디가 아프십니까? 열이 나십니까? 근자에 뭐 잘못 드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그죠? 누가는 그런 직업적인 태도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피부색도 보고 입술이 말랐는지 눈이 누런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죠?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업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기의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이야. 객관적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을 썼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주기 위해서. 근데 데오빌로 각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높은 로마의 관직자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인데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런 존칭을 붙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 당신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 한 가지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데오빌로 가카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운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증하기 위해 이 표현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누가는요 사실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역사적인 예수는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는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예수는 갈릴리를 걸었고 예수는 손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실제 인물입니다. 상상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 기자가 가서 사진 찍고 기자가 가서 인터뷰할 수 있었던 그런 히스토리컬 지저스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데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먼저 쓰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책을 쓴다는 그 열정이 대단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처음에도 데오빌로 가카가 나옵니다. 내가 지난번에 썼던 건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이번에 쓰는 책은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에 대해서 쓴다고 말합니다. 책을 쓸 때 서문을 썼습니다. 서문. 그죠? 어떻게 이게 쓴 건지, 누굴 위해서 쓰는 건지. 이 서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서문을 쓰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누가 썼고, 왜 썼고, 어떻게 썼고, 이런 거. 이 서문. 마태, 마가, 요한 없습니다. 그런 서문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인이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책을 썼지만 이 누가의 헌신은 그 한 영혼을 위한 헌신은 그의 뜻을 넘어서서 2000년 동안 한 사람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읽혀져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엄청난 은택을 입힌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문서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직접 가지 못하는 오지에 그죠? 공산권이나 이슬람 세계에 문서사역 대단히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성경책입니다. 차이나에 가 있는데 성경을 프린트하는 컴퍼니가 있어요. 차이나에. 거기를 한번 방문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코스코보다 더 큽니다. 끝도 없는 건물 안에 종이, 원목 종이 이렇게 두꺼운 두루마리 종이들이 산더미 쌓여있고 거기에서 인쇄가 돌아가고 붉은색 성경책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썼지만 그 책은 살아남아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잖아요. 보죠. 대단합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주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주치.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데오빌로가 로마에서 무슨 벼슬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짐작하는 게 누가는 그 데오빌로의 주치였나 보다. 그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죠? 끝. 데오빌로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로마의 높은 관직자인 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추측을 하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의 주치의가 누가였는데 추측에 누가를 보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지고라. 아마 그런 명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자기가 여러분 그때는 전화라든지 TV라든지 신문, 인터넷 이런 거 없던 시절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밖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동영상 찍어놓은 거 없습니다. 그저 그걸 본 사람들의 입과 그 사람들의 손으로 쓴 글, 그걸 통해서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달되던 시절이에요.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아마 이제 신학자들은 많이 연구해서 추측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높은 관직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에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부활은 없어. 그리스도께서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무슨 그런 소설 같은 얘기를 하냐?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당시에 막강한 쇠를 펼쳐나가고 있던 영주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주주의의 그 캐논이 이집트에서 밭갈다가 발견이 됐어요. 영주주의가 굉장히 막강한 그런 이단이었는데 그게 뭐냐 실체가 그것이 나그하마디라는 이집트 그 밭에서 동네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다 번역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 영지주의라는 게 어떤 이단인지가 나옵니다. 영지주의는 소피아라고 하는 하나님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지혜의 신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아야만 된다는 그런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단이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온 걸 자꾸만 부인. 예수 하나님인데 육신 입고 왔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이거 전부 뭡니까? 계속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이는 전능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영지주의를 갖다가 반박하는 게 사실은 면밀히 숨어 있어요. 그만큼 영지주의가 막강했단 말이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데오빌로는요 신앙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그것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듣는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꾸 똑같은 얘기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믿습니다. 처음엔 안 믿다가도. 그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한테 이상한 얘기를 자꾸 들어보세요. 그 진실이 아닌데 나중에 진실이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세뇌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갔을 때 제자들 만나서 예수님이 그때 뭐 했어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우병이언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자세히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가 지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항상 우리가 뭐 문장을 쓸 때는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어가 홍길동이 대감 앞에 가서 주어가 홍길동이 됩니다. 그죠? 대통령이 뭐 아니면 뭐 동사무소 동장이 주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한참 읽다가 우리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항상 뭐 사도들이 그들이 뭐 바울이 그죠? 이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그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는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라는 주어가 나왔을 때 그 우리에는 이 책을 쓰는 누가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라는 주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바울을 쫓아다녔나 보나.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오늘날 터키의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터키의 드로아에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 누가를 만나서 전도해가지고 누가가 예수를 믿게 된 게 터키의 드로아 지역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충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어디든지 바울이 가는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의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가 나랑 같이 있습니까? 누가가 바울과 근데 누가밖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의리를 지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식 교육을 받은 이방인이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보면 이 누가의 필체는 아주 항해에 익숙하고 세밀한 지리적 묘사가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세심한 성격의 기록자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지리도 밟고 말도 수려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말씀을 처음 전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격자 따로 말씀의 일꾼들 따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격자가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된 거죠. 목격자 따로 있고 말씀 일꾼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직계 제자들을 말합니다. 목격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다수 중에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그 스프라이트 사이다죠? 우리가 말하는 사이다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종미 원사님은 이종미 원사님 음료수 중에 뭐 좋아하십니까? 이종미 원사님 좋아하시는 음료수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코카콜라를 아실 겁니다. 코카콜라는요, 원래 약국에서 팔던 소화제 대형 음료입니다. 약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소화제로 처음에 조지아 아틀란타 약국에서 팔았던 음료수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오늘날 200개 나라 이상으로 온 세계를 음료수로 점령한 게 코카콜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료수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코카콜라 사장이 계속 바뀌었는데 세 번째 사장입니다.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에요.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 번째 CEO였는데 나이 33살에 코카콜라 사장이 됐어요. 그때 1923년 나이 33살. 이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요. 고등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해서 아버지 속을 썩였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대학에 입학을 시켰는데 1학년 1학기 딱 끝났는데 편지가 왔어. 당신 아들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학당했어. 그래가지고 땅을 파는 삽질하는 노동자로 시작해가지고 트럭을 판매원이 됐는데 이 사람의 재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공부는 싫어해. 공부는 안 해. 근데 뭐야? 파는 걸 잘해. 그래가지고 트럭을 파는데 트럭이 비싸잖아요. 근데 트럭을 잘 파는 거야. 트럭 회사에서 막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 White Motor Company라는 트럭 회사가 White Motor Company라는 회사가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얼마나 트럭을 잘 파는지 금방 부사장으로 올라갔어. 그런 부사장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코카콜라를 샀어. 근데 자기 아들을 끌고 왔어. 자기가 받는 연봉보다 5만 불 적게 주는데도 이 아들이 왔어요. 도전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1923년에 나이 33살에 코카콜라 세 번째 사장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팔지? 여러분 요새 그로서리 가게 가면 음료수 팔 때 이렇게 6개 드리로 넣어가지고 손으로 딱 잡게 된 그런 종이백이나 플라스틱백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처음으로 디자인해서 개발한 사람이 이 우드로프입니다. 이 사장이. 이 사람이 최초로 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들고 갈 수 있냐. 그래서 6개의 병을 딱 3개씩 꽂고 중간에 손잡이를 만들어서 종이박스로 딱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걸 딱 하니까 히트를 쳐가지고 다른 경쟁업체하고 맥주회사까지 다 따라하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6팩, 6팩 캐리어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그걸 6팩 캐리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그죠?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올림픽을 합니다. 그 올림픽에 코카콜라를 들고 와서 막 뿌립니다. 막 뿌립니다.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한테는요, 코카콜라를 무조건 무료로 줍니다. 그럼 이 헐리우드 배우가 이걸 마시고 돌아오면서 사진이 막 찍힙니다. 여러분 산타크로스 아시지? 산타크로스 모습을 보면 산타크로스가 빼빼 말랐습니까? 뚱보입니까? 뚱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코카콜라 인수하기 전까지는 산타크로스는요 빼짝 마른 거룩한 수도사로서의 성인입니다. 사진이 그림이. 근데 이 빼빼 마른 수사 산타크로스를요 뚱보로 그렸어요. 이렇게 뚱보로 그리고 빨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 벨트하고 신발은 까만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수염은 하얗게 해서 이만큼 들어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뚱보, 성자를 뚱보로 만들고 이 산타가 콜라를 마시는 사진을 갖다가 만들고 해서 뿌렸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동그랑땡 로고가 무슨 색일까요? 그 안에 전부? 바탕이 빨간색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필기체로 코카콜라 쓴 거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입니다. 빨간색과 하얀색으로 로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타를 빨간색 옷을 입히고 수염을 허옇게 해가지고 그 수염은 바로 코카콜라의 거품입니다. 거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가 콜라를 들고 마시고 막 이렇게 막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200개 나라에 퍼져가지고 오늘날 이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글로벌 기업들이 많죠. 글로벌 기업들 브랜드 네임 가치로 넘버1, 넘버2 이거 매년 조사하는데 예를 들면 2022년도에 글로벌 기업 네임 밸류로 1등은 뭐냐면 애플입니다. 5등은 2022년도에 5등은 삼성입니다. 7등은 코카콜라입니다. 8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빨리 말해. 8등은 벤츠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가 벤츠보다 앞서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자기 결심을 선언합니다. 자기 결심 뭔지 아세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세대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단 한 잔이라도 마셔보게 하는 거. 그게 나의 꿈입니다.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데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코카콜라가 성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유명한 말하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역사에 남는 위대한 명언입니다.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세상에 지금 공공연하게 퍼져 있잖아요. 이거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몇십 년, 그전에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금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 세상에,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동성연애라는 걸 밝히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라고 밝히면 커밍 아웃, 영어로 커밍 아웃 뭡니까? 밖으로 드러내는 거, 커밍 아웃, 밖으로 나가는 거, 나 동성연애 숨겼는데 이렇게 드러내는 걸 커밍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너무나 많이 퍼져가지고 맨하탄에 가면은 두 남자가 손을 잡고 유모차를 미는데 유모차에 아기가 있습니다. 자기 집 애입니다.
두 남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요? 어떻게 아기를 낳았을까요, 권사님? 입양한 것입니다. 입양. 법적으로 자기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두 남자가 유모차를 믿는데 아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기는 이제 옹알이를 하고 걸음말 걷고 말을 하면서 자라면서 엄마가 여자고 아빠는 남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또 동성 결혼을 하고 어쩌면 나중에는 인구가 없어서 망할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이 인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정반대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동성결혼하는데 우리 집 베이커리에서 케이크 못 만들어줘. 나는 그거. 이런 식으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크리스천이 커밍아웃 헬파이어는 지금 거꾸로 됐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해피 하누카 그래갖고 유대인들은 막 병원에 가면 그냥 촛불 켜놓고 해피 하누카라고 그냥 써붙이고 난리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말을 못해. 지네들은 해피 하누카라고 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할로데이 눈 똑바로 뜨고 그죠? 아니 뭐 카드 한 장 보내려고 해도 마구간에 있는 뭐 아기 예수 그린 카드가 없어요. 심지어는 동방박사 그려진 그런 성탄 카드 하나 찾기 너무 어려운 시절이 이 세월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안티 기독교가 너무나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라 그래갖고 인권 아래는 다 죽어야 돼. 뭐 인권 동성연애자도 인권 있어. 아이고 인권이라는 건데 기독교 다 그냥 몰살되고 안티 기독교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난 크리스천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난 그거 반대합니다. 이렇게 밝히면 오히려 욕을 먹고 무식하고 소외당하는 무식하다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당연하지 뭐.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배는 바다로 나가야지. 배가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지만 그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콜라의 본질이 뭡니까? 콜라의 본질은 톡 쏘는 탄산가스가 본질입니다. 라면의 본질이 뭡니까? 라면의 맛은 수프가 결정하지만 원래 라면이 나올 때 라면의 본질은 면발입니다. 국수는 다 뻣뻣해요. 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꼬불꼬불한 게 라면. 이게 본질입니다. 원래 라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종의 딸랑딸랑 종의 본질이 뭡니까? 종은 울리지 않으면 그냥 영혼이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의 본질은 뭡니까? 울려야 종입니다. 울려야죠. 피아니스트의 본질은 뭡니까? 피아노를 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가수의 본질이 뭡니까? 가수는 노래를 불러야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배우의 본질은 뭡니까? 연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번 히트해가지고 돈을 억만장자 같이 벌고 연기를 안 해. 윤사마 같은 사람. 배용준. 일본 사람들이 윤사마 사진첩을 사가지고요. 하얀 장갑을 낍니다. 사진첩을 사가지고. 때 묻을까봐. 보셨어? 하얀 장갑을 끼고 윤사마 그 사진첩 이렇게. 배용준 그렇게 히트치고 엄청난 돈 지금 연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순재가 뭐라면 너는 배우 아니야.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히트치고 안 하면 배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본질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곱게 자란 꽃하고 들판 야산에서 자란 그런 들꽃하고는요 천지차이입니다.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치가 나옵니다. 들판에서 자란 거 꼿꼿하게 서 있지만 금방 비닐하우스는 금방 시들잖아요.
환경이 거칠고 험해지면 진정한 정체성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닐 때 모릅니다. 핍박이 오면은 정체성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천인지 가짜인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지만 모든 사람에게 소외당해 있어요. 다 싫어해. 만나기를 싫어해. 얘기도 안 붙여. 저런 나쁜 놈, 매국놈, 도둑놈, 삥땅 쳐먹는 사람. 돈은 많지만 소외되어 있습니다. 돈 많은 고독한 외톨이입니다. 근데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뭘 예수님 보고 싶어 하나? 돈이 많은데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은데 사실은요, 뒤집어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 앞에서 누구인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지 않아요. 말 걸지 않아. 동네 지나가면 침 뱉고 태태거리고 욕하고 지나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대화해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악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사실은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뽕나무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자기 정체성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시지 않습니까? 삭개오 집에 와서 결론이 뭡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의 정체성에 예수님이 못을 박습니다. 너 죄인 아니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정체성을 듣고 삭개오는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세리, 창녀, 죄인과 함께 식탁에 교제하면서 그들의 소외감과 괴로움을 씻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죠. 먼저 찾아갔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욕까지 얻어먹는다. 아이고, 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또 온다. 랍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거룩한 자. 아니야, 쟤 맨날 세리들하고 놀고 밥 먹고 그런데. 먼저 찾아서 식사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 위해서 위로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장래에 우리가 육체가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죄인과 함께하는 아가페 사랑의 인격. 그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정체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전히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 뭡니까? 아가페 사랑의 인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를 나 뭐야? 너 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이게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나 누구냐고? 나 하버드 대학 다녔는데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 나 베냐민 지파야. 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중에 이런 말 안 합니다.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바울은 평생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오스트리아 의사였고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들어서 생사를 넘나들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이 빅터 프랭클 1997년에 죽었는데 빅터 프랭클이 조그만한 문고집 이렇게 얇은 책을 하나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게 벌써 대학교 다닐 때도 나왔으니까 벌써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그 책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빅터 프랭클이 하는 말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난 사람은 건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진 병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면도야. 면도는 거기서 언제 가스실을 할지 모르는데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면도해. 깨어진 유리 파편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유태인 수용소 살아남은 사람, 건강하고 머리 좋은 사람 아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한글학교나 방과후학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봉사단체 아닙니다. 구제기관 아닙니다. 사회정의나 복지사회를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라면의 본질이 면발이고 코카콜라 본질 톡쏘는 마시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능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호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호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코카콜라 한 병을 위해서 모든 힘과 생명을 걸고 살았던 그 한 사람만 못하다면 그게 우리의 진정한 부족이고 진정한 결핍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헬라인입니다. 역사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증인입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지고 2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그 책은 한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것도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쓴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저는 이 서문을 읽으면서 누가의 열정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세월과 물질과 자기 모든 걸 쏟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님의 심장 가졌습니다. 예수님 뭡니까? 멀쩡한 9마리 놔두고 99마리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나가잖아요. 누가야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작업을 했구나. 누가의 열정은요, 분명히 데오빌로를 참된 신자로 밀어 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원래 뜻한 의도보다 훨씬 넘치게 지난 2000년 동안 데오빌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이 누가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 혈관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만한 열정이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계산하고 얼마나 체면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조금 내놓고 아깝다 생각할 때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콜라 한 병을 팔기 위해서 내 혈관 속에 피가 없고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그런 열정을 보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 헌신하고 희생하는지, 얼마만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누가처럼 데오빌로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저희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